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를 때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주 사흘 동안 물폭탄, 물폭탄.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늘의 강이 땅으로 다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정말 하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강이 그냥 땅으로 다 흘러 넘친 것 같이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그러한 피해를 본 이웃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그리고 돕는 그러한 형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비는 많이 왔지만 피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좀 짤막하게 오늘 제가 좀 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적 유교 사상이 아주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금유환양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요. 오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고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긴 하지만 이 가버나움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진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작은 그런 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에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주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말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권능,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듣는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그러한 놀라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데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닫아버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와 같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거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일까?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 아니냐,
그의 형제들을 알고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어머니를 알고 그의 살림살이를 알고 그가 뭐를 했는지 알고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가족들의 이름까지 다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는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참 놀랍기는 한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은, 내게 문제가 생겼으면, 내게 어려움이 생겼으면 내가 그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억은 인정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하여서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 예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만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하는 그 거부감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거부할 때의 그 거부의 이유를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볼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지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 식구들도 그랬으니까 식구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이게 미친 게 아니냐, 식구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자기의 형 예수를 찾으러 왔던 그러한 그 동생 야고보는 철이 덜 난 사람 혹은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바로 이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쭉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바울의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처음에는 게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500명의 그런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하여 나지 못한 그러한 그 아주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런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15장 7절에서 바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그 야고보는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지요. 사도들과 함께 쌍벽을 이루며 사도들의 반열에 이를 만큼 그의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명성을 얻으면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의 야고보는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냐? 화가 난 동생이에요. 예?
자기 형에게 화가 난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그 인간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말이지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어엿한 그 성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백성으로 세움받는 그 과정,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스토리가 있어요. 예? 믿음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참으로 그 이야기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향한 내 마음을 개방하는 것, 내 삶을 개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그 성장, 믿음의 전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와 같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네 나사렛,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고향, 그 나사렛 동네에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폐쇄예요. 폐쇄. 마음을 닫아버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폐쇄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것이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를 개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주를 향해 얼마나 나를 개방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 정도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아우, 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죽겠어. 예? 너무너무 힘들어. 막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 보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심령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이 늘 부딪히는 그런 그 까닭이 뭘까요? 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향하여 나를 개방해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아요. 예? 개방해가는 과정.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의례적인 그저 그렇고 그런 종교 행위에 그저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인 내 안에서 나의 자아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나를 개방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다 설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혹은 너무나 익숙한, 혹은 우리에게 이거는 틀림없는,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거나 혹은 복음의 진리를 이제 왜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 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내가 그 엔도 슈샤쿠의 그런 그 침묵이라고 하는 이런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일본의 가톨릭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순교하는 그런 그 장면을 그린 그런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옛날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켜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순교 그러면은 그런 순교만을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의 생애를 추적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시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매일매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거 안 하면은 순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순교는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순교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이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사사롭게 권능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사롭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명성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면밀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을 줘야 되겠다,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랑,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조차도 거기에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문을 딱 걸어 잠근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하는 것.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개방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예? 나를 개방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를 잘 개방하는, 온전히 개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그 강창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요새 유튜브 종종 이제 강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우연히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15분짜리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강의도 잘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도 좀 한번 재밌게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 보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 재능이고, 그건 그 사람 능력이고, 저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강의를 제일 열렬하게, 내 강의가 이간 제일 빵 터지게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청중들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줌마들이 강의를 들을 때, 예? 자기 강의가 제일 빵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줌마들에게, 예? 아줌마들에게 그 이를테면 아주 최고의 그런 아이돌 같은 그런 스타라고 하는 거죠. 아줌마들한테 가면 그냥 얘기만 하면 빵 터지고 그냥 반응이 엄청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200% 300% 막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개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불행함이 있어요. 불행함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17년을 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우리 교회의 그 불행한 그런 아픔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었고, 그걸 좀 충분하게 다 녹여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를 못했구나 하는 걸 요즘 제가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예, 우리 많은 그런 교인들이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열중션 모드예요. 열중션 모드. 예, 제가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기어를 아무리 넣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신뢰를 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소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갖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통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제시가 된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배척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개방하고,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온전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소수의 병자들, 아주 지극히 몇 명 안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지금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 대부분은
불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병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새 삶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의 그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둘씩 보내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맞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날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저는 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거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 이와 같은 공공함에 빠져 있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돈 없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어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저는 주셨다고 분명히 믿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둘씩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보내셨습니다.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도우며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서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증거의 그러한 그 확실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이 함께 증언을 해야 돼요. 예?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이 일치하게 증언을 할 때 그거는 합법적인 그러한 그 증언, 합법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둘씩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이르시되 10절 말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할 때, 또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들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맡겨진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지요. 12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12 제자들이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돌아온 이후에 보고하는 그러한 게 장면까지도 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대로 그 방법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붙잡아야 할 그러한 그 진리, 그 진리는 뭐냐? 믿음은 개방이다. 믿음은 개방이다. 나를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그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진리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개방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를 향해 마음을 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성령님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언제나 주를 향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임을 오늘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였는데 우리 생애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